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 창세기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의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정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았고요, 갈등도 많았고, 또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꽤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서 낙심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과없이 막 다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걸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에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 중요하다고 하니 중요한가 보다,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말하면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오셨다면 굳이 우리에게 뭐 이런 여정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냥 그렇게 알아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일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들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 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안 된다면 다음 시간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후죠? 지금 내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장이니까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지금 네 나라와 다섯 나라, 그 네 나라가 연합해서 롯이 살았던 그 소돔 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조카 롯이 거기에 잡혀갔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제 구칠에 오죠. 그래서 승리를 이루고 심지어 그 왕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14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15장은 그 이후에입니다. 쉽게 우리에게 말하면 응답 이후죠. 응답 이후에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기쁘고 좋고 그럴 줄 알았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저 기쁜데요, 안 두려운데요가 아니라,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 문제만 끝나면, 이 사건만 좀 어떻게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진짜 기쁘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도 덜도 안 바라고 이 사건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내가 끝내면 내가 진짜 보란듯이 내가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우린 그런 결단들을 하죠.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응답을 지금 체험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방패라는 말이 보통 언제 쓰이죠? 전쟁할 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나라를 이겼지만 또 언제 보복해 올지도 모르겠고, 또 뒤에 보면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땅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그 응답 받았고 기뻤던 순간은 순간이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또 두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딱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갈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어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럼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또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이번 게임에 이번 판 왕만 깨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또 다른 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졸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졸업.
저는 그 졸업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에 그 남자가 가서 그 결혼식장을 깽판을 넣고 그 사랑하는 여자를 붙잡고 그 결혼식장을 막 뛰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막 좋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가다가 스쿨버스가 마침 또 지나가요. 그 버스에 딱 타서 막 좋아하다가 거기서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하다가 이제 둘이 얼굴을 보더니 이제 현실을 마주하면서 표정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내가 이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고 그 결혼만 막으면 뭔가 다 행복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보통 영화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일방적으로 쳐다보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냥 영화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 싶어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것만 어떻게 좀 넘기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막상 그 순간은 당연히 즐겁죠. 행복하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좋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더 화가 나요. 뭔 말인지 아시죠? 내 상태가 좀 좋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널 지킬 거야. 이러면 되게 좋겠는데 지금 내 현실, 내 꼬라지 내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와서 야,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널 지키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그러니까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좀 적당히 하시면서 하시던가.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도 땅 한 평도 안 주고 뭐 자녀 준다 그랬는데 자녀도 없고 내가 널 지킬 거고 너의 상급이 될 거고 그런 얘기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좀 성깔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원망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다면서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내가 가병 318명이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하여서 내가 후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줬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줘서 저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대로 상속자로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미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너무 우리 같지 않나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정도까지였다라는 거죠.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의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모든 인간이 왜 불행이 찾아왔죠?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교회 안 나가서 기도 안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죄라는 게,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성경은 지금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럼 죄가 뭐냐라는 거죠. 뭐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어떤 윤리, 어떤 도덕적인 또는 사법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좋은 계획을 내 삶 속에 항상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죄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숨기려 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시켰죠.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지금 선악과라는 어떤 그 열매에 어떤 나쁜 성분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설명을 했겠죠. 여기 뭐가 들어있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마. 아담이 왜요? 안 물어봤다니까요. 왜요? 안 물어봤어요. 왜 물어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그 관계였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먹도록 한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 사실 하나님이 꼭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숨기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따먹은 거예요. 따먹었다라는 것 자체는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꼭 좋은 하나님은 아닐 텐데 이게 죄예요. 지금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면 의는 뭐겠어요? 바로 여기에 반대되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을 신뢰함이겠죠. 보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성화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자주 나오냐,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지금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우리 인간이 내가 살아가기 위한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 짓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식량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는 삶 속에 살았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뭐가 찾아와요? 두렵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그것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건 죄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 현실에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을 리가 없어라는 결과로 염려가 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불신앙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라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염려가 안 될까요? 그럼 염려 안 할 만한 어떤 보험이 될 만한 구석들을 내 나름대로의 대책을 자꾸 찾는다고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길리운 그 개를 상속자로 해야겠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이며 그렇게 해서 회복하시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가 깊어지도록.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지금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오는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결국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전사님도 그러셨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만큼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신자가 힘든 일은 딱 거기에 있어요.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믿었고 했으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예수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중요한가 보다. 그냥 예수가 오직 예수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예수만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아들도 생기고, 예수 말하면 땅도 생기고, 예수 말하면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나 보다.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문제도 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약발이 떨어졌는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 세게 불러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냥 뜻도 모르고 예수라고 불러도 거기에 흑암이 떠나가고요. 그냥 예수라고 말해도 진짜 병이 낫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인데, 그것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면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된다고요. 여기서 오직 예수는 내가 돈도 안 벌고 공부도 안 하고 예수만, 이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문제 해결해 줘서 그 예수가 좋은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왜 예수 보내주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래,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지에서 머물러 있다고요. 그건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도와드렸나요? 십자가를 이렇게 같이 들어드렸나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잘 믿으니까 쟤 열심히 믿는다, 야 쟤도 좀 구원해라,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죠, 유다, 다윗,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게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거라고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원리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구원받았는지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와, 그리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제 여정이죠. 왜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그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다 절대적인 주권과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반응을 같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계속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 새끼 진짜 더럽게 말 못하는데 꺼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이 오늘 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떤 그요? 못 믿겠다는 그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야, 이게 무슨 좋은 거야. 이럴 거면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했었을 됐을 텐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런 것 같고.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해내는 과정,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 또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득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 여정 속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요즘 조금 교회 잘 나가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은 것 같고, 또 내가 요즘 좀 하나님 생각 못하면 내가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예전에 내가 우리 집이 제사 막 지내고 몇 대째 불교 집안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MBTI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J라는 그 형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 계획형이에요. 뭘 하나 해도 그냥 즉흥적으로 안 하고 엄청나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여행 가도 몇 시 몇 분에 뭘 타고, 저는 정반대거든요. 저는 여행 가서 그렇게 빡빡하게 계획 짜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쉬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여행 가기 위해서 계획을 거의 뭐 공부하듯이 해요. 야, 그리고 뭘 여행 가? 저는 그때 가서 거기에 날씨 좋으면 뭐 하고 좀 힘들면 그냥 쉬기도 하고 이게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의 극제형입니다. 극계획이에요. 좀 잘 믿는 것 같은데, 야, 우리 재난 구원해 볼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되게 즉흥적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깜짝이야, 왜 그래? 하면서 야, 빨리 대책 마련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열매로 맺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믿음을 어디다 갖다 주로 쓰냐면,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내용, 그런 정보를 내가 강하게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수를 강하게 이렇게 붙잡으면 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좀 줄 것처럼,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원어에 찾아보면 야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뜻을 보면 신뢰하다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대요. 지금 자녀도 없고 땅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죄를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게, 그거를 내가 이걸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 주겠지라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순간, 물론 이렇게 하고 또 아브라함은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았으나 하나님은 그걸 뭘로 여겼어요?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뭐 일찍 자라, 뭐 내 일찍 일어나라,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확 고함을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래도 나 안 갖다 버릴 거 알거든요. 이래도 나 안 자를 거 알거든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해준 밥, 거기다 엄마가 침 뱉었을 수도 있잖아요. 코딱지 같은 거 봐서 넣거나, 아니면 독약을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혹시 여기 침 뱉은 거 아니야? 엄마 이 음식 쓰레기 재탕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해놓고 엄마 미워 해놓고 그걸 먹어요. 또 아무 의심 없이 잘 먹었습니다 얘기도 없이 또 퉁 방으로 들어가요. 그걸 보고 우린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따위 행동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왜 그걸 확인하지 않죠? 엄마는 항상 나에게 좋은 거를 줄 거를 믿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막말을 해도, 내가 엄마 속을 이렇게 막 못 살게 해도 엄마는 나 안 갖다 버려. 엄마는 아유 쟤 좀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데려갈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뭐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받을까? 그래서 엄마가 이번 달 나의 학원비를 내줄까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가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초등학생이 가서 막 일을 하고 밤새서 일을 하고 와서 엄마 주무시는데 그 베개 밑에다가 5만 원짜리 2장을 딱 끼워놓고 엄마한테 내가 이쁨 받을 짓 했네 하고 가서 자요. 그래서 피곤해서 학교를 못 가요. 난 힘들게 일했어. 엄마를 위해서 내 인생, 내 허리까지 다쳐가면서 엄마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할까요? 쓸데없는 짓 하면 학교가 이렇게 되겠죠. 돈은 내가 벌어.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웃긴 내용인 것 같지만 그게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쁨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커서 그렇게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너가 나를 아빠로 모르는 게 지금 아빠한테는 가장 마음 아픈 내용이죠. 너가 고하여서 그 앵벌이 시키는 그런 집단에 있었던 너를 내가 데리고 와서 너를 양자로 삼았는데 여전히 아빠 없는 자같이 자꾸 행동하고 있으니까 자꾸 저녁 걱정하고 지가 오늘 잠자리 자꾸 걱정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자꾸 그걸 설득해줘도 모르니까 때로는 내가 할 거야. 말을 먼저 하죠. 오늘 저녁 내가 줄 거야. 기다려. 그럼 그 기다리는 과정이 미치는 거예요. 이러다 굶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젠 새로운 아빠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영 어색해요. 우리에게 안 맞아요. 성경은 그 아빠를 믿지 못하는 걸 죄라고 여기고 있고 그런 우리가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우리의 변화, 우리의 반응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까? 뭐가 맞죠? 아브라함이 믿은 건가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건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 믿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여긴 아브라함이 믿었고 또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된다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면 참 좋죠. 난 하나님이 날 믿게 하실 때까지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그 산부 예배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먼저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반응이 같이 가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부모가 자녀를 고등학교를 졸업시킬 거예요.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시킬 거예요. 거긴 타협이 없어요. 난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래 우리 부모가 나를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시킨다 그랬어. 그래서 자녀가 오늘부터 숙제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급해? 지가 급하지? 엄마가 숙제해줘. 엄마가 시험 봐. 그런 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또 그걸 졸업시키기 위해서 좀 잔인하지만 엄마가 아들 의자 같은 데다 묶어놓고 벤치로 이빨 하나씩 뽑아가면서 전교 1등 해라 바늘로 찔러가면서 고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나요? 그렇게 안 하죠. 부모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게 억지로 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빌어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정신 좀 차려라. 몽댕이도 들기도 하고요. 용돈 갖고 회유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너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 1년 잠깐 쉬어볼까? 정말 너무 힘들어하면 그러나 결국 부모는 그 아이를 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포기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탕자 비유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없는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재산 땡겨주십시오. 한국 부모 같았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됐겠죠. 몽댕이를 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순순히 내어줘요. 억지로 못 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을 해놓으셨냐면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 만들어 놓고 못 먹게 전기 펜스 두르고 보초병 세우고, 만약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부모였으면 그랬을 거라니까요. 입을 막아버리던지 손을 못 쓰게 한다든지 뭐 그랬겠죠. 못 먹게 하려고. 근데 그 선악과에 무슨 독성분이 들어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관계 자체를, 그것도 심지어 동산 중앙에 너가 가서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는 자리에 만들어 놓고, 또 심지어 말로 해요. 먹지 마.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단에게 속아서 어겨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끝난 스토리가 아니라 이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이 반응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특히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되게 잘 알죠. 자녀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1위가 뭔지 아세요? 지가 부모를 위해 살아주는 줄 알아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주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잘하면 내가 부모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완전 큰 착각이죠. 저도 한때 그런 착각을 했어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부모님은 네 훌륭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걸 내 자랑 삼으려고 하는 부모님 없죠. 네 잘되라고 하는 거지. 너에게 그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난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방황도 하고 사춘기를 겪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철이 들어가죠.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말하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건너뛰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도 우리 그런 인생에 찾아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겠대요. 내가 억지로 널 이렇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때론 네가 나한테 원망하고 나를 불평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고함 지를 때도 나는 그 과정을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까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경은 전인격적이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찬동하며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때로는 설득하시고 빌기도 하시고, 씨름하자 하면 져주기도 해요. 아이고 졌다. 예수하면 또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모르고 계속 엄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해줄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부모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믿게 하셨냐 아브라함이 믿게 하셨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순간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하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때가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싹을 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 보수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이 이제 은혜다 얘기하면서, 믿음은 뭐냐? 경건하지 아니한, 5절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그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 그걸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이게 한글말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원래 복수로 쓰여야 되는데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손, 상속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보내줄게. 결국 우리가 허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죄 문제예요. 내가 결단해서 그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라고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허물 가지고 죽었다는 것이 아무리 그걸 100번 1000번 얘기해줘도 또 불신하고 그것만큼은 믿을 수 없어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너의 자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걸 제가 한 3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니고요. 그거 맞지만 그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에 불행이 왔다고는 믿을 수도 없고 알려줘도 알 수도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방법,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사단의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단의 종 노릇해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에 강한 자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그때 믿고 머리 빠글빠글한 어떤 아줌마가 와서 막 정신없이 말하고 영접기도 하자 영접기도 따라해서 내가 교회 온 것 같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구나. 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 그 이후에 이제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한 나의 마음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이끌었잖아.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그거예요. 눈앞에 여리고성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을 이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여리고성을 도는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을 이뤄야지 무너질 것 같아서 지금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여리고성은 순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장면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끌어 놓고 결국 무너뜨릴 텐데 7일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갈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 그랬죠? 말씀을 먼저 줘요. 이거 무너진 거야. 이거 니네 손에 붙였어. 그럼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쁘고 힘이 나죠.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가정 문제 다 끝났다. 저주 세력 다 끝났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벌써 삐삐삐 누르는 순간 벌써 흑암이 덮이죠. 가는 길에 벌써 이렇게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성을 돌래요. 그냥 멀리서 봐도 시험이 될 텐데 돌아보니까 이건 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진짜 성 돌다가 내가 돌아버리겠다니까. 이게 되겠나? 멀리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이게 절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걸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차라리 내가 그거 안 보고 그냥 등 돌리고 있으면 차라리 편하죠. 그냥 7일만 기다려. 골방에서 포도주 한잔 하면서 기다려. 무너져 있을 거야. 이러면 좋죠. 생각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잊을만 하면 또 돌아. 잊을만 하면 또 돌아. 잔인해요, 하나님 참.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마. 이거예요. 사뿐사뿐 조용히 놀라는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그거 돌면서 어떤 생각할 줄 알거든요. 염려, 걱정, 네 기준. 그게 왜 나오는지 하나님 알아요. 왜냐? 네가 날 못 믿어서 그래.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건 맞지만 이 여리고 생활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 여기서 어떤 축복을 낼 건데요? 안 보여요. 이건 아무리 봐도 저주고 돌면 돌수록 내가 돌지 여기서 뭔가 좋은 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알아요. 조용히 안 될 거. 내 마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거 돌 때 나의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궤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을 앞세웁니다. 언약궤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뭔가 싸우거나 외교적인 화합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삼시세끼를 먹여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언약궤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리고서 보면 미치겠지만 저 지금 언약궤 보면 맞잖아. 지금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 맞잖아. 하나님 하신 게 맞잖아.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한번 가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게 제가 하는 사역이에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돌겠어. 여리고성을 보면 제가 돌겠다니까요. 가봅시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때까지만 기다려봅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이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림이에요. 세상에서의 그 인내랑은 다르다니까요. 세상에서 인내는 그냥 그렇게 살아. 네가 때 결혼 잘못해서 그래. 뭐 어떡하겠어. 이런 차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기다림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원망이고 어쩜 이럴 수 있어. 내가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드리고 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자꾸 찾아오지? 불평, 원망이 생기는 걸 안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그래 뭐 니네끼리 좀 이렇게 풀고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이제 미치겠는 거죠. 말하면 뭐가 돼요? 불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 내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것 같고 불신앙 포럼하면 안 되고 막 하니까 와 미치겠고 그렇게 그 복잡한 소리가 아마 가장 시끄러웠을 때가 총 13바퀴를 돌았잖아요. 12.9바퀴.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돌면 내디지면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아마 절정일 거예요. 나 이거 한 발짝 내디고 나 이제 갈 거. 하나님 빠이. 나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딱 내디는 순간 어때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네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네.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요셉도 말씀으로 뭐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 뭐 이런 막 대단한 희망을 주셔놓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언제요? 국무총리가 돼서 마침내 형들과 딱 조우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게 이제 깨달아집니다. 이건 믿었더니 여리고성 무너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한테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로 믿음을 쓴다고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보세요.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는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가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마음만 확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에겐 어떤 능력이 돼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능력으로 붙잡는 것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한 스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노예가 아니잖아. 두려움의 종로로 탔던 내가 아니잖아.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죠. 사단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사단이 감히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다이다이를 못 뜨니까 하나님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 자체가, 마귀가 우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우리를 실패하고 저주와 재앙으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게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 그거 안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저번 주 강단에서도 누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렇게 해서 결국 누구만 이익을 봐요? 사단만요. 싸우지 말자.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어지는 건 맞지 않지 않냐? 그건 거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에게서 나온다고요.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자꾸 옛날 것으로 돌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을 힘입어서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반응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설명할 작정입니다. 왜 오직 예수인지, 왜 이러나 저러나 계속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냥 예수 하니까 그냥 예수가 중요한갑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 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전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 우리 최근에 또 이렇게 캠프 이런 것도 시작되고 했기 때문에 이 전도,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거 없으면 전도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바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죠? 이렇게 여러 주인에 의해서 자기가 점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난 커서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태어나고 보니,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귀신이 들려고 점을 쳤는데, 심지어 점친 것에 대한 수익을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너무 불행한 인생 가운데, 그때 마침 바울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는 아우성을 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유해줍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을 했죠. 그렇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주인들이 그 수익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두드려 패서 감옥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때리려고 할 때 잠깐만, 나 로마 시민권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때리거나 그럴 수 없죠. 심지어 지금도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사법이 함부로 미국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본국 송치에 가야 돼요. 근데 쉽게 말하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지금 로마에 대한 공격을 한 거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좋은 일하고 이렇게 맞는 건 아니지.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하면서 로마 시민권 이렇게 됐겠죠. 근데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보세요. 하나님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바울이 이렇게 맞으면 거기에 그 간수가 이거 몰라요. 그냥 지금 좀 억울하고 나도 당황스러운 거나 바울이 지금 그 일생의 여정을 통해서 겪어온 거예요. 내가 이해하진 못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일 텐데, 그럼 이 만남과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텐데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내게 드러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내고 기다려봤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요, 문제가 생기면 감사헌금부터 드려요. 왜냐? 이건 반드시 이렇게나 저렇게나 나에게 축복이고 응답일 거라는 걸 미리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내 입에 달지만 않을 수는 있어요. 나를 치유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내 입에 다는 캔디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다면, 그게 맞다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실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는 감사한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면 우리는 어떤 반항심이 생기죠? 기뻐할 일을 좀 주던가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 삶 속에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겪다 보면 이 문제든 저 사건이든 다 이게 나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성취라는 게 믿어져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풀어가실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겪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됐냐? 뭔지 모르겠으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거야가 믿어지니까 찬양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제 그 간수가 아이고 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칼 내려놓으라우. 여기 있다 우리.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복음 들어서 거기 교회가 세워져요. 그걸 보고 우린 캠프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라고 하기도 하죠. 지금 보세요. 이게 어떤 방법과 전략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작은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만남과 어떤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현장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찾아 들어간다? 그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오늘 나는 기분 좋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시비를 걸지? 그런 작은 사소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뭐가 있지? 자꾸 그 관계 회복으로 들어가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떠나가요. 흑암이 떠나간다는 말은 흑암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게 흑암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때 흑암이 떠나가고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열매가 우린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말 저렇게 싸납게 해 이런 경우도 있죠. 좋게 얘기했는데 반응이 막 이상하게 저 별로야.
그런 상황 속에 옛날 같았으면 내 성과 같았으면 나도 그냥 확 같이 맞불 작전으로 했었을 난데 이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상황에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반응했었을 텐데 하나님 뭐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잠깐 멈춰보는 거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그래서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 가정에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쟤는 왜 저래? 그냥 뭐 내가 결혼을 잘못했지 뭐 그냥 그렇게 되지,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질문하는 그런 습관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걷다가 저거 남편 저거 사단, 그 예수가 마귀를 멸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 남편을 좀 멸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 이렇게 좀 이제 시작될 때는 그렇게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자 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 전도 나 혼자 못하겠으니까 너네가 전도 좀 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관계 회복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관계라는 것 속에서 죄가 이해되어지고 의가 이해되어지고 거기서 예수가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 치유, 전도, 관계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그럼 다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려움을 줬을까? 왜 성도에겐 고난이 찾아오지?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고요. 어려움을 믿었더니 해결해 줬다, 살짝 믿었더니 덜 해결해 줬다, 안 믿었더니 벌 줬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직히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는 너 고등학교 졸업시킬 거야. 그렇다고 숙제를 안 한다고? 해. 엄마 용돈 줄게. 처음에 이렇게 되죠. 용돈 줄게. 안 했어? 오늘 좀 맞자. 지금 나가!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도 아니죠. 그냥 저녁에 어디야 빨리 들어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부분에 있어 연장선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미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성취가 지금 납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우리는 또 살려고 하다 보니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죄성뿐만 아니라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건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그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넌 새 것이 되는 거야. 넌 더 이상 두려움의 종로를 하는 옛날 모습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야. 내가 마귀를 멸했어. 그 예수의 능력을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아 해결된 것으로 여기고 오늘 그 한 스텝을 가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내 삶 속에 허락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내게 확증될 때까지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